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훈련하면 잘 됩니다. 10년 뒤 여러분들이 몇 살이나 될까요? 네. 저는 54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몇 살이 되는지 계산이 됩니까? 저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목사님들의 그 한참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막스가 한 5세 정도로 보거든요. 70세의 은퇴로 볼 때 55세로 봅니다. 그럼 지금 저는 그럴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옵시라기 시작하고 배우는데요. 10년 뒤에 이제 그 사역도 관계가 또 이제 하고 그 부모님 고추 키울 건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5세에 딱 이제 목회를 이제 우리가 좀 이게 교회가 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알고 딱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때 몇 살쯤 되어 있나요? 도영이는 몇 살이 되있나요? 10년 뒤에? 24살. 시집 안 간다면 24살로 교회에 있겠지. 나머지 분들은 계산 좀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10년 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10년이 지났다고 만개한 게 아니라 그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만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사업가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는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사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전하려고 원하니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을 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섬기려야 하리라. 다시, 인자가 것은 섬김을 하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해수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베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숨이 있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대충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회를 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말을 예수님한테 꼭 비밀스럽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문장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일 본문, 다른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은 형제간인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간의 이 두 형제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소원을 보냈는데, 사실은 찾아왔다기보다는 뒤에 본문도 읽었지만 주변에 이미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동료들이 있는 중에 어떻게 보면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눈치가 빠르게 다른 제자들이 먼저 이 말을 할까 싶어서 먼저 제대로 기회를 포착하고 잽싸게 이렇게 자기들이 서두쳐서 그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동일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장면의 그림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촌지 한 장 찔러주면서,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 소원이 있다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어이가 없지만 너희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37절 말씀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뭐 조선시대 저기 그 벼슬로 나가면 우의정과 좌의정 삼아달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뵙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권력을 잡고 무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 왼팔 하고 싶은 뭔가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뭔가 유세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이렇게 그냥 갈릴리 업으로 손바닥에서 고기 잡다가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름을 날리고 뭔가 좀 이 땅에 왔다 간 것처럼 흔적을 남기고 살고 싶은 그런 남자, 사나이들의 배짱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의 오른팔 왼팔 그렇게 찾다 나중에 한 스승을 만나서 한 2년 가깝게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녀 보니 우리가 이때까지 뭔가 권력 한몫 챙기고 또 부를 한몫 챙기고 우리에게 이런 좀 뭔가 인생의 역전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기 원했는데 이 예수를 따라가 보니까 예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쥐어줄 수 있는 리더인 것처럼 그들이 판단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 누군가라도 우리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언제든지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뭐냐 하면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32절, 3절, 4절 오늘 이 제자들이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가를 아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놓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또 수준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딱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듣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나는 위기를 만날 거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는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뭔가 천기를 누설함과 동시에 내용이 하도 심오하니까 제자들이 좀 마음에 힘들어할까봐 이것을 품어준 아우르는 뭔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베라냐 손을 딱 들고 요한과 또 야고보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들었던 너희가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질문이 있구나. 그래 뭐냐 예수님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같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 주님께서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로마를 뒤집어엎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해방을 일으키실 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 모든 정권을 같이 다 뒤집어엎고 찬탈하실 때 그때 당신이 탑 리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여기 있는 다른 제자도 아니고 우리 요한과 야고보 나 우리 동생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우리 소원입니다. 사실 이 소원 때문에 2년 동안 당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원은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인생 최고의 비전이었고 우리 인생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따라다녔으니까 나도 이만한 소원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만 난 백성들의 소원을 거듭거듭 찾아다니면서까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 눈먼자가 눈 뜨는 것도 들어주시고 문둥병자의 문둥병도 낫게 해주셔서 그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시고 중풍병자 낫게 하시고 창녀도 변화시켜서 가족을 돌려보내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신데 그 죽은 사람 살리는 소원보다는 이 소원 덜간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회복하게 달라는 초자연적인 어떤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로마를 뒤집어엎을 것 같고 또 그것이 목적이라 하시니까 이 왕기사 따르고 있는 충성된 제자 중에 우리 둘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면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보편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 사실은 이 흐름 속에 이 제자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흐름 속에 그들은 영적인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타당성이 있겠다. 그리고 지나친 표현이 결코 아니다 라고 뭔가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뻔뻔스러운 소원을 나름대로는 뻔뻔스럽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어요. 이게 뻔뻔스럽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예수님이 2년 동안 내가 지켜보고 관찰해본 우리 현재 관찰해본 결과 이만한 소원은 얼마든지 말해도 좋겠다. 또 나도 얼만큼 이렇게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소원, 그 소원의 수준과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그리고 그 하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난 그 타이밍에 굳이 말을 했던 이 소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난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거 어떤 수준입니까? 특별히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달라고 고쳤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을 때 한복 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 2명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소원을 말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반드시 오긴 하겠지만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방금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앞서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죽음, 이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맡긴다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자, 내가 죽었어요. 의지가 있어요. 죽은 내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이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살아있는 다른 분이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 100%다 맡기겠다 하는 의미로 다시 믿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살리신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오른쪽에 앉고 싶고 왼쪽에 앉고 싶고 굉장한 권력을 찬탄하고 싶고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우뚝 서고 싶다면 너희들이 비로소 죽어져야 할 텐데,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소리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앙의 어떤 이 본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의지와 고집과 야망이 죽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야망이 살아있습니다. 자의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게다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그 빛대신 그 영광 앞에서 내 야욕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내 야심과 내 야망을 예수를 이용해서 더 이루겠다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자기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부활의 생명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겁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 살이가 겁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 나를 건설해야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나의 살아있는 자아가 펄펄거리고 돌아다닐 때 이제는 사실 겁납니다. 내가 해야 모든 것에 있어서 주어가 납니다. 가정도 내가 꾸려야 되고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내 미래도 내가 건설해야 되고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의 주원가 나일 때 거기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 내가 리더가 됐다는 것 기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엄마를 따라 부모를 따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정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또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묻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자 마지막 결론은 자기 죽음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부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질 때 나도 죽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의식도 함께 나의 죽음과 함께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항상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였던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운전해온, 자가 운전해온 그 인생, 30평생, 40평생이 괜찮고 멋있고 좋았나? 물어보면 실패와 낙심과 좌절투성이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은 뭐냐면 인생을 한 40년 정도 내가 운전해봤다. 그런데 눈물과 좌절과 고통밖에 없었다. 이게 딱 결론이 데이터가 딱 나오면,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죠, 결론이. 그 결론을 딱 보면 40년 이후로 내가 계속해서 50년, 60년째 더 많이 내가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운전해 갈 수 있는 분에게 양도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40년 딱 살아보면 인생 부록이라는 거 하잖아요. 부록이 뭡니까? 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부록이라는 뜻이거든요. 40살.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40년 딱 살아보면 내 인생에 대한 편도가 나온다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왔던 이 방식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변화없이 그대로 가도 좋을지, 내 인생이 곧장 지지기도 좋을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40에, 그런데 사실 신앙은 40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일찍 빠르면 갈수록 좋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위험천만한 사실, 이거를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기가 빨리 죽으면 좋습니다. 빨리 수족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보다 더 빠르게 내 인생을 붙들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인생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대신 웃을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역전의 비결은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인생을 양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과서적인 답이라고 접근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리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염려, 걱정, 불안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더듬고 또 묵상해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염려, 걱정, 불안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면 한 가지, 내가 아직까지 죽지 못한 까닭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면서 자꾸 양도하고 맡기는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곁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구하는 소원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답이 뭐냐 하면, 내가 들어줄게 말 때가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지금. 자, 기도 막 하는데 주님 오셨어요. 나보고 임재하셨어. 용경아, 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몇 시간 했어요? 10시간 기도했어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하는 기도 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하죠. 예수님 곁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했는데, 소원을 말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너 알지 못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헛소리하고 있다니. 요 말을 전문용어로 바꾸면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내용을 놓고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100마디를 말해도 10시간을 놓고 기도해도 절대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영광 중에 오른쪽에 앉는 거, 왼쪽에 앉는 거. 자, 일단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는 것은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래 말하니까 그래 물론 할 수 있지. 아니 해야만 되지. 이후에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해서 주님 전에 같이 고난을 내가 동참하고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꼭 우회전이 않고 좌회전이 앉아야 된다. 이걸 떳떳하게 가려고 말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은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것이고 다 맡겨야 되는 것이며 단지 그것이 없어도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어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고 내가 받는 세례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사랑에 매료된 사랑이라면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기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오해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한 2년 정도 헌신한 걸 통해서 뭔가 내가 받을 것이 있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여러분 내가 영주인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생명을 희생하는 거 대단할 수 있겠지만 자 예수님이 영주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또 김대원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영주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 나를 위해서 죽어준 두 존재를 놓고 감사가 똑같이 100%일까요? 다르죠? 감사가 다르죠? 나를 위해 죽어준 김대현 목사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왜 감사가 다릅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 희생한 희생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희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가치로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위해 죽어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현 목사가 예수님처럼 가치롭습니까? 제가 영주를 위해서 죽어줬다 할지라도 제가 희생한 것이 예수님이 영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 희생한 것보다 그 내용이 나보다 못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똑같이 희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를 위해 희생한 버리심, 내려놓으심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섬기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이 그 왕좌를 내려놓은 것과 그냥 내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죽어줬다. 사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이지만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2년 정도 헌신했다고 오른쪽 왼쪽 사이에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웃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2년 정도가 아니라 그들 딴에는 2년 정도 헌신해 줬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왕좌를 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잠시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창조주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이런 것을 희생하고 그들 곁에 지금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중에 그분이 계신 게다가 지금 곁에 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2년 정도 헌신해 줬다고 예수님한테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걸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받을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마냥 또 그렇게 안 주면 이래고 우리가 협박도 하고 교회 확대학원도 하고 막 기독교를 막 배교할 국기라 하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실제로 또 몇 번 이렇게 또 시도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습인가. 사실은 그들이 왜 오른쪽 왼쪽 그런 권력을 잡기 원했습니까? 먼저 보려고 인생을 역전해 보려고 이름만 내보려고 어떤 인생 돼보려고 큰 자가 돼보려고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쫄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젠틀하게 그들이 잘못 선택한 어떻게 되고 싶다, 큰 자가 되고 싶다, 이 꿈은 참 좋으나 방법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큰 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싶은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등어 잡고 멱대 잡으면서 자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삼루 인생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런 보상심리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그들을 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들로 반짝거리는 인생들로 세우기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들이 참 어떤 복을 받았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와 섰습니다. 이게 이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정말 축복된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껍데기만 예수 제자가 아니라 알맹이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친절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붙잡다 보면, 그리고 내 삶을 바꾸다 보면 반드시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생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자기 죽음의 선언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인생이 되게끔 하려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쫄짱구 인생처럼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야망과 타락한 야심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나중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고, 너희들은 그런 것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나를 따라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다루고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뭐냐 하면 12제자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세상적인 야망을 다 가지게 되니까 이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시작. 나머지 12제자 중에서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먼저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이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사건이 그것이 형성됩니다. 사건이. 제가 훈련 때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아요. 그런데 사내가 마음으로 참 못생겼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입 밖으로 딱 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됩니다. 사건. 옆집 아줌마가 이쁠 수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이쁠 수 있죠. 근데 이쁘다, 속으로 이쁘네, 옆집 아줌마 참 이쁘네, 난 부인이 있지만,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있어요. 로맨스가 아니고 이 건전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뱉으면 사건이 생깁니다. 사실 뭡니까 여러분? 왜 10제자가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버린 2제자를 놓고 화를 냅니까? 이 심리를 한번 접근해보세요. 10제자의 심리를. 왜 화를 냈을까요? 멍청한 소리 한다고 화를 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알겠지만 이 본문 뒤로도 쭉 보면은 나머지 베드로 이 애들 보면은 성숙이 안 됐죠. 계속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들이 성숙한 입장에서 미성숙한 동료를 타이르는 입장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선수를 뺏긴 거죠. 그 말은 뭐예요? 1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흑심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암묵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지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좋지 못한 일에 용기를 내고 발언을 딱 하니까 공동체 전체에
분열의 도전이 바로 딱 형성되고 사건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뒀으면 반드시 공동체는 와해되고 분열이 됐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욕심, 빗나간 욕심, 세속적인 가치관의 욕심, 예수를 믿으나 잘못된 방식으로 믿는 그 어긋난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다른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아유, 요한과 야고보가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빨리 예수님한테 다 내일 빨리 저녁 약속에서 저녁 한 끼 사드리면서 빨리 나도 한마디 내 속에 있는 말 해야 되겠다. 더 소수를 놓치기 전에 내가 넘버 3는 돼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한테 막 식사 약속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것이 두 사람이 말을 하는 바람에 서명 위에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전까지 침묵하고 있을 때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말을 하면서부터, 화가 나면서부터, 분쟁하면서부터 이제 그들 속에 있는 수준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앞에 있는 12제자는 하나의 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예수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세속적인 유혹에 마음이 얇게 있다면 이 반드시 분쟁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12제자는 장차 뭘 할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도전할 사람들입니다. 장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을 사람들입니다. 장차 교회의 기둥 같은 12명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할 거목들입니다. 탑 리더가 되어야 할 제목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늘 수준이 이와 같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지와 같습니다. 나중에 이 가지 끝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건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옷걸이가 건강해야지 더 많은 옷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지가 건강해야지 거기에다가 더 많은 열매를 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인생의 화려한 풍성한 축복들을 걸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축복을 감당할 만큼의 준비된 이 가지로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튼튼하지 못하면 축복을 주셔도 가지가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랍니다. 12명의 공동체에 자신들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어찌 세상을 섬기겠는가.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직접 가르친 공동체가 이와 같다면 1호의 공동체, 예수 믿는 기독교 발원지, 바로 1호, 1번지입니다. 1번지. 12제자는 예수 믿는 기독교 발원지 1번지. 이 1번지가 이런 모습이라면 1-1, 1-2는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으뜸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놓은 12제자로 너희를 부른 이유가 너희들을 뭔가 이때까지 힘들게 살던 너희들을 그들이 보란 듯이 이전에 너희들을 과시하던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보란 듯이 너희들을 뭔가 어떤 인생으로 세워놓고 기계를 펴라고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어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인생이 되고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를 죽임하며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인생 마지막점에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 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고 보면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게 삶의 내 신앙의 결과로 선물처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권력도 돈도 부도 명예도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추구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속으로 얘들 아직까지 그렇네, 수준이 참 낮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고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분열부진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뒤 그들에게 바른 마음을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4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번체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43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아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지.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 믿기 전부터 한몫 챙기고 싶다, 인생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너희들이 이때까지 보고 자란 것이 그거잖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보고 자랐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하는 것, 하나는 권세를 부리는 것. 권력을 잡으면 누군가를 주관하고 누군가 위해서 내가 군림하고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 부리는 사람 돼야지. 나 사람들을 이리로 주관하는 사람, 앉아라, 일어나라, 와라, 가라, 이런 주관하는 사람 돼야지. 부리고 주관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권력의 정의가 뭐냐면 부리는 자, 주관하는 자, 지 마음대로 하는 자.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아왔던 모든 리더십, 모든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이때까지 자기들이 불임당하고 주관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 2년 동안 따스마해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집권자보다 예수님이 더 파워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도 발자 고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곁에 있으면서 부리는 자, 주관하는 자, 될 수 있겠다, 떵떵거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어떤 인생과 큰 자의 이 어떤 그런 정의, 잘못된 정의, 잘못 보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렇게 알아왔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43절 뒤쪽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심지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뭔지 아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 왔다. 박수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 어떤 인생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가 아닌 사람의 요구에 구속되고 그 철없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응석 부리는 것에 오히려 내가 인내하는 걸 참고 견디며 손대 부리지 않고 그게 맞추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리더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섬김은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등에 업고 말한다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못해도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결혼을 못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소원을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 앞에서 고상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요한과 야고보만 좋지 아무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10명 제자들은 화가 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쁘지만 모두가 힘들어진다면 그건 온전한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 기도 제목, 그거 응답되어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과연 누가 좋은 겁니까? 나만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나 아니면 모두가 기뻐지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와 같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간절히 바라야 될 거죠. 그러나 나 혼자 좋고 모두가 다 슬퍼진다면 그건 그렇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로 치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공을 치는 향관없이 소리만 공허하게 외쳐대는 의미 없는 기도, 기도하는 자기마저도 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 큰 사랑, 으뜸 인생이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열정으로 주님처럼 섬기며 살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큰 사랑 그리고 으뜸 인생의 단결 위에 우뚝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동시에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막 그냥 젊음의 어떤 열정으로 막 속도를 내고 저도 물론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참 많은데 진짜 어떤 인생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참 고상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그 제대로 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깎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힘이 잘 없잖아요. 너무 기가 죽어 있고 소원도 없어요. 또 그 소원도 너무 초라하고 꿈도 현실에 잇대어서 가지다 보니까 이 꿈도 사실 너무너무 참 이 꿈 같지 않은 꿈을 꿈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꿈을 함부로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뭐가 대경을 하냐 나중에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라 말했죠. 우리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거왕된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꿈을 안 꿔요. 그런 꿈도 말도 안 해요. 꿈을 물으면 내가 지금 그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현실에 잇대어서 나 간호사 되는 게 꿈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실 가능하거든. 근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왕해야 돼요. 굉장히 험난해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눈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게 꿈다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이죠. 그리고 그 꿈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개똥밭에 뒹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곳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꾸는 꿈, 그 꿈마저도 가난하게 된다. 꿈은 검증이 필요 없고 꿈은 검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로 마음껏 꿀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꿈이잖아요. 돈 드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현실이 너무 빡빡하니까 이 꿈을 꾸면 더 아프니까 이 꿈을 잡고 우리가 거절하는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꿈,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원합니다. 잘 되어서 섬기겠다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잘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 또 직장을 구하는 여러분들 앞에 아직 보장되지 않은 장비를 놓고 아직까지 정말 모험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잘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이 그런 면에서 되고 싶습니다. 낭비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단히 잘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을 주는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